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2023년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영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었던 글인데요. 교황이 유럽에 여행을 가던 중에 이제 시내 관광을 갔었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운전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여보게, 내가 운전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 길은 내가 잘 아는 길이니 한번 운전대를 한번 잡아 볼 수 있겠나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운전기사가 이 교황에게 운전대를 넘기고 뒷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하고 가던 교황이 그만 과속하는 바람에 교통경찰한테 잡히고 말았어요. 교통경찰이 딱 잡고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아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다가 본부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연락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서장이 버럭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또 국회의원이야?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분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통령이야? 아닙니다. 그러자 이 서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그때 이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는데 교황을 운전수로 부리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교황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과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사망을 대신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의미와 영광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고 새겨지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감격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감격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변화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사장의 나팔소리, 그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 영광,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의미가 발견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난 후에 초대교회에는 굉장한 많은 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총 10차례 이상 굉장한 대환란과 핍박이 다가왔는데요, 그 첫 번째 가장 큰 환란과 핍박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양의 가죽을 씌우고는 콜로세움에 그 사자의 우리 가운데 내어주고, 그리고 그 자신의 집에 정원을 밝히는 땔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때 사도인 베드로와 사도인 바울이 순교당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온 큰 환란은 도메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도메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핍박과 고난과 역경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고 수십 명씩 그들의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사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냐? 더 빛나게 해주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빼앗기고 거처를 찾지 못하여 유리방황하고, 심지어 심한 고난과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들이 그 환난을 다 견뎌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선포되고 증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2023년 부활절에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언들이 사람들로부터, 여인들로부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4절 바로 전인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꾸짖으실 거예요. 그 불신앙의 완악함을 책망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르고 건강한 복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충격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진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가 진짜 맛있는 식당을 만나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봐. 거기 진짜 맛집이야.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내 죄를 위하여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냉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일본의 영적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애를 써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그는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부활의 복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는 이 두 번째 모습은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허무한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귀신은 허무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막 위로받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이 말씀을 펴기보다 쉽게 핸드폰을 열어서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 위로는 가짜 위로예요. 허무한 위로예요. 전혀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위로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이 허무한 귀신에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의미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허무로 채워지던 삶이 의미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인생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쫓아가게 하는, 음란함을 쫓아가게 하는, 또 허무와 무의미, 불신앙, 헛된 것을 쫓아가게 하는 귀신을 다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유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헛된 영들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근심과 염려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무의미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새 방언을 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 말하던 인생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말만 하면 가시가 돋고, 말만 하면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상하게 만들었던 그 인생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새 방언을 말해요. 살리는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방언이에요. 살리는 말하는 거, 그게 새 방언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막 죽어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새 방언을 말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주님이 너도 사랑하신다, 새 방언을 말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치유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주님의 이 보호하심 아래서 이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요, 치유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전에는 죽이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그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삶을 세우고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치유의 삶이에요. 치유의 삶. 우리가 영혼을 보지 못하여서 지금 짧은 한순간만 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좌절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혼을 보게 되면요, 이 짧은 찰나의 시간에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몇 천억, 몇 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0원, 2,000원, 만원, 100만원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살리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치유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치유하고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망을 통하여 인류를 억압하였던 그 원수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됨을 믿으며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찰나의 순간 때문에 죄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그런 삶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완악함과 이 불신앙을 꾸짖으신 주님께서는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악한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새 방언을 말하며 치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어진 영원한 부활의 소망, 하나님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내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영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